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0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눈부신 지적인 또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비장애인도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레드클리프라는 대학에 입학하고 수학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미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장애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대명사로 우리에게 불려지죠.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살 된 헬렌을 늘 가르치고 돌봐주고 보살펴주면서 도와줬던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설리반의 끊이지 않는 인내와 사랑과 충절로 인해 헬렌 켈러는 시작부터 불공평한 인생을 일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바깥 세상엔 소망이 있구나. 바깥 세상에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비록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마음의 그 눈을 열어준 선생님, 인도자 설리반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헬렌에게 있어서 설리반은 기적이었습니다. 비록 눈은 뜨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 있던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 바깥 세상을 향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나의 마음에 그 진리의 빛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안경으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세상은 어떤 곳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절망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자는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날 때부터. 올해부터 그 난시인가요? 이렇게 빛이
보이면 좀 빛 번짐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밝은 걸 봤을 때 이렇게 번지게 보이는 현상들이 올해부터 제게 좀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빛 번짐 하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관이 어땠을까요? 절망을 안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시작부터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왜 남들 다 저기 앞에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데 나는 혼자 저 뒤에 출발선에서 왜 나는 출발하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렇게 원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 누가 나를 바라봐 주겠어? 라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인생의 그런 불행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맹인이 지금 주님을 봤습니까? 맹인이 지금 주님께 뭔가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그를 보십니다. 먼저 그 마음에 어두운 그 인생에 찾아와서 그를 바라봐 주시면서 그를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찾아와 말씀을 건네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거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맹인을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주님은 누굴 보았는가? 사람을 보셨습니다. 스펙이 많은 사람, 맹인된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다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세요. 여기 맹인되는 그저 사람을 수식하는 말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든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펙 좋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그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 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 그도 역시 빛이 필요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도 다 빛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비춰져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굴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평가하는 그 기준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 필요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이 주님이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 보면 그 상황이 바로 영적인 맹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맹인은 내 정체를 못 보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고 있던 당시 제자들은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맹인을 보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니 주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주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는 겁니까? 궁금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민족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막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질병에 걸린 거냐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죄와 고난의 연결관계에 대해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보편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부정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인한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시작한 지금 상태에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세요? 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시고 그의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막 바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로 하여금 어딜 가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라. 여러분, 실로암이 보입니까? 지금 이 맹인이 실로암이 어딘 줄 알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보이지 않는 눈에 왜 더 안 보이도록 왜 주님은 침을 뱉어 가시면서 그렇게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계신 겁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침은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침 맞으면 기분 좋으세요? 예수님의 침이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침을 뱉어서 그 분비물, 이 당시에 이 침의 분비물은 의식적으로 굉장히 더럽다라고 취급했던 것인데 주님은 지금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맹인의 눈에 덧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야?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기분까지 나쁘지 않습니까? 인격 모독을 당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맹인에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맹인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 스스로가 어떤 존재냐?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내가 생명을 불어넣을 거다. 나로 인해서 너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그 흙을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너는 내가 창조했어. 내가 흙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는 이 생명이 없으면, 내 생기가 없으면 너는 정말로 흙과 같은 존재야. 너가 지금 장애인이라서 지금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나지 않고 있어서 넌 지금 비참한 인생이야. 넌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나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 실로암 연못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 존재와 인격이 무시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 이걸 깨달은 겁니다. 7절에서 이 맹인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이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믿으십니까? 밝은 눈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한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기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렇게 시작부터 불공평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너가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찾아오셔서 그 자신의 존재가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그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절망과 불공평과 원망 속에, 자신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인생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실로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사는 인류에게, 그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그 인류에게 눈을 뜨도록,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도록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의 이 진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인생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눈을 뜨고 이제 그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그 빛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어둠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언제 자살을 하는지 그 연구를 살펴보면 굉장히 밝은 이 오후에, 정오에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어두운데. 빛이 너무 내 어둠을 더 짙게 만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이 바로 주님이 필요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사실이, 그 상황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빛을 기억하고, 또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